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잠을 푹 많이 자지는 못하셨을지라도 혹시 좋은 꿈을 꾸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키워드는 드림, 꿈입니다. 작년에는 빌드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의 빌드업, 우리 함께 영적인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빌드업을 키워드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꿈, 드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이렇게 표를 삼았습니다. 꿈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꿈이죠. 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됩니다. 고전적인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는 꿈을 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잠재된 욕망의 표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공격적인 aggressive drive하고 sexual drive, 성적인 욕망인데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꿈속에서 그것들이 욕망들이 표출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많은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꿈꾼 거, 베델레서의 야곱의 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것이 어떤 꿈인지 몰라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세계 정세의 변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지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직접 가라고 현몽하셔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것이 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들을 사용하십니다. 직접 꾸는 꿈, 이것도 의미 있는 꿈이죠. 그러나 꿈이라는 단어에는, 드림이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직접 꾸는 꿈 말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는 드림이라는 단어보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렇지만 원래 드림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1900년도 중반에 미국 사회는 굉장히 심한 차별의 사회였습니다. 흑백의 대립이 있었고 흑인들이 차별받는 사회였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그들은 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고 도서관에 가도 빌릴 수 있는 책들이 구별되어 있었고 레스토랑도 백인이 가는 레스토랑과 흑인이 가는 레스토랑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의 사회를 사는 그 사회 속에서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링컨 기념관에서 하게 되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의 색 때문에 차별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나는 꿈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I have a dream 하고 할 때 이 드림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잖아요. 기대와 소망이잖아요. 그런 꿈을 꾼 그 연설 그대로 미국 사회가 변화되어 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등한 사회로 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꿈이라고 합니다. 드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꿈,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무슨 꿈을 가지셔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 아닙니다. 창조를 하는 순간, 우리를 만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전능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혼돈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한 것에 체험을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주셔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꿈과 소망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이 아침에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죄가 이를 방해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과 약속했지?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꿈을 꾸십니다. 또 다른 소망과 기대를 가지십니다. 그래도 나의 형상을 닮게 만든 너희가, 복되게 살라고 창조한 너희가 나를 등졌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기다린다. 집 나간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귀한 회복,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셨어요. 채찍 맞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회복될 소망에,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chosen people로 선택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우리들, 이렇게 구원에 초대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지상의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먼저 부름받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선교와 양육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숙한 성도가 되게끔 너희가 먼저 성숙한 성도가 되고 뒤에 주님을 믿는 자들도 함께 성숙한 성도가 되게끔 양육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꿈이십니다. 소원과 기대이십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된 자로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을 양육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끔 만들기 원하는 그 귀한 꿈, 하나님의 꿈, 회복의 꿈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여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림, 2023년의 키워드, 우리에게 키워드,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드림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한국말로 풀었으면 그냥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말장난 같고 언어 유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어와 한글에 관계된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할머니 두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이제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영어를 하는 겁니다. What day? 이럽니다. 했더니 다른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Monday? 했더니 다른 할머니가 Bus day? 그럽니다. 외국인이 할머니도 굉장히 영어를 잘하네? 하면서 대답하기를 Happy birthday 그랬습니다. 버스데이라고 하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쫙 졸여보면서 Not happy bus, 좌석 그러더랍니다. 이 언어에 담긴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드림,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의 역사, 온전한 구원의 역사에 나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귀한 모습이 필요한데, 하나는 마찬가지로 updream, 하나님의 꿈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엎드려야 되고, 기도를 통해 엎드려야 되고, 감사를 통해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축복의 삶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그림자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성령의 방패로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르크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 바르크라는 히브리 말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따라 순종하면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자손들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르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바르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을 꿇자라는 것이 바로 바르크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손들고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엎드림의 모습. 여러분 2023년에 진정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의 찬양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우리의 드림이 필요한데 그거는 두드림입니다.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드림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두드리냐?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깨치고 자아를 깨치고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우리를 깨트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나의 자아를 깨치고 깨우고 쪼개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붓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귀중한 것들을 깬 모습.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남 돕고 그거 팔아서 다른 일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쳐놓고 이 여인을 축복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옥합을 깬 여인, 자기를 두들겨 깨트린 여인, 자기를 두들겨 깨트려 심령을 쪼개지 않고 어떻게 귀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쪼개어 드리겠습니까? 깨트려 드리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심령이 깨져야죠. 자기의 든든한 자아가 깨져야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드림의 모습에 예수님께는 칭찬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다.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세상이 기억하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심령을 두들겨 쪼개어 깨트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옛 자아는 죽고 구원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모든 자들,
나를 비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는데 나를 비워 나를 내려놓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고 세상이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두들겨 깨치는 사람들,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그의 귀중한 동물을 쪼개어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쪼개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각뜨거나 쪼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자손의 약속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실 때 창세기 15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께 쪼개어 귀한 물질들을 쪼개어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부족과 부족 아니면 사람과 사람끼리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해요. 변하지 말자란 해서 자신의 살을 베어서 피를 섞어 마시거나 아니면 동물을 쪼개어 자기를 쪼갤 수 없으니 목숨을 내놓을 수 없으니 동물의 목숨을 대신 쪼개어서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는 의미로 중한 약속을 언약을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사의 모습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 그것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드림의 약속을 쪼개어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했습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그 자신을 쪼개어 드리는, 두들겨 깨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들겨 깨어 쪼개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타는 횃불로 쪼개진 재물을 지나가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쪼개어 드리는, 두들겨 깨어드리는 우리의 삶에, 무릎 꿇고 항복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 드림의 삶은, 두드림의 삶은 섬겨드리는 삶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삶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일주일에 주중에 하루 성전을 꼭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아니면 주중사역,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시간을 쪼개어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복된 통로를 삼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쪼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재능, 이거 쪼개어 드리십시오. 두들겨 깨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 놓아 보십시오. 진흙을 빚으시며 새롭게 하시고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상 회복된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불평과 불만과 어둠의 삶이 아니라 환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위에 비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많은 구원의 사람들이 우리 천성의 재단을 통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평안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그러한 가정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 깨워서 열어드리는, 문을 열어드리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드려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역사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산호세 지역이 있습니다. 쿠퍼티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애플 본사가 있고 뭐 이런 그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거기서 목회했던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계를 같이 쓰면서 사무실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서 한동안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한동안 잠깐 동안 이렇게 스타벅스, 교회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주일에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사람들 모여서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뭐 주일 아침이니까 양복을 잘 입고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사무실이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있는데 저기 보니까 아는 얼굴이 있더래요. 그 아는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다니고 있는 쿠퍼티노 고등학교에 연극을 맡아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거기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그 연극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과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그래도 이 후배 목사님이 이 선생님을 아니까 미스 콘네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스 콘네드를 아니까 그런데 어떤 신사분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랍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언젠가 한 번은 참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학교 생활을 참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연극부에서 연극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지도해 주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었는데 대화하는데 방해가 될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자꾸 감사는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감사는 미루면 안 되는 거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가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주일 아침인데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고맙다고 표현할 사람들한테는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스파클링 워터하고 너트 몇 개를 사가지고 갔답니다.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 미스 콘네드 선생님이시죠? 했더니 쳐다보더랍니다. 대화가 중단되었고 저는 아무개 목사이고 이 앞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이고 누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쿠퍼티노 하이에서 참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요인이 바로 연극부에서 콘네드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 한번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대화 중이어도 제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례했더라면 용서하시고 감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스파클링 워터하고 너트 몇 개를 내놓으면서 이거 드시면서 대화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했더니 이 콘네드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어떻게 우리 선생님하고 콘네드 선생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지. 그랬더니 콘네드 선생님이 아빠한테 꼭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건네왔다는 겁니다. 아빠가 콘넬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그 시간이 퍼펙트 타임이었다, 이렇게 전해주라고도 이야기하라고 했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학교가 속한 지역구죠, 디스트릭이 있습니다. 이 디스트릭이 특별 활동에 대한 모든 예산들을 삭감을 하려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 삭감하는 책임자로, 장학사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날 대화를 하고 있던 신사분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학교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설명도 하고 공식적으로도 하고 또한 러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전부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대화의 순간에 어떤 동양 사람이 넥타이 매고 주일 아침에 점잖게 와가지고 콘네드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이 당신 때문에, 당신 학교 때문에 학교 생활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니 이 장학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학교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콘네드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실 때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2023년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제 찬양으로 늘 찬양할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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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고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